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을 다 들으실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부득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까지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고 듣고 위로받고 세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음식을 좋아한다고 그 음식만 계속 먹으면 영양 상태가 고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편식을 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나는 시편이 좋기 때문에 맨날 시편만 읽는다. 물론 시편 좋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시편만 읽으면 안 됩니다. 나는 복음서가 좋기 때문에 난 복음서만 읽는다. 그것도 곤란합니다. 창세기도 읽고 계시록도 읽고 어느 말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골고루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읽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도서의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골고루 읽어야 돼요. 다 같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 7월달 무더웠고 며칠 비가 상당히 심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남쪽에는 도로가 침수돼요. 기차도 못 다니고 지하도에 갇혀서 몇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웃 나라에도 비가 대단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소식도 듣고요. 그런 와중에 있지만 또 전체적으로 어떤 코로나19 사태로 온 지구촌이 다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은 하고 우리가 또 7월 달을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질문인가 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뭐 철학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간 우리로서 최소한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아마 여기 50, 60, 70 뭐 그 후두 이후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서수환 권사님도 한번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유행가 아시죠? 서 권사님?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예전엔 유행가가 그 뭔가 좀 철학적인 질문도 하고 뭔가 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 빨리 막 하기도 하고 몸은 막 흔들곤 하는데 좀 하여튼 그런 문화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예전에는 인생이 무엇인가 뭐 그런 뭐 유행가 가사가 있을 만큼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신앙이 사랑의 눈물의 씨앗이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런 주제를 생각한다는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계신 겁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내가 행복한 그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생각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딱 한 번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연습을 하고 재방송을 할 수 있다면 한 번은 이렇게 살고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을 텐데 인생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재방송 없습니다. 연습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순간순간이 실전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늘이 아주 소중한 겁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예?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게 인생이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 없습니다. 재방송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이었던 모세는 시편 90편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렇게 모세가 노래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 앞에 있는 이 난이 참 이쁘잖아요. 그런데 이 풀은 마르고 때가 되면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아주 훈훈한, 안 그래도 힘든 얘기들이 많은데 아주 참 훈훈한 소식을 제가 한번 뉴스에서 보았어요. 어떤 분이 카이스트에다가 전액, 전 재산 766억을 기부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766억이요. 766억. 이분 여자분이십니다. 광원산업 회장이라고 그러시는데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만 경기여고를 나오시고 서울 법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기자로 출발했던 분인데 해직당한 다음에 사업을 해서 어쨌든 평생 모은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이번에 세 번째로 해서 총 766억을 카이스트에다가 기부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문과예요, 문과. 그런데 나는 과학은 모르지만 과학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압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6억을 카이스트에다가 전액 다 기부한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83세신데 지금 만으로 독신으로 사셨어요. 여자분이 2년 전에 대학 동기 동창 첫사랑하고 결혼을 하셨다고 그래요. 82세 때 결혼을 하신 거예요. 아마 자녀는 뭐 없으시겠죠. 혼자서 처음엔 농장을 하다가 모래를 채취하다가 뭐 이러면서 어쨌든 사업을 키워서 766억을 모았는데 전액을 다 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80 넘어까지 사시다가 2년 전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그분하고 두 어르신이 잘 사신다 그래요. 참 아주 나름대로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아주 멋있는 인생을 사신 분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예? 혼자 사시다가 뒤늦게 결혼도 하시고
뭐 그 잠깐 일대기 읽어보니까요, 이 조폭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한 적도 있고 암으로 투병 생활한 적도 있고 뭐 산전수전 다 겪으셨더라고요. 그랬던 그 전액을 인재들을 키워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완전히 기부하고, 좀 이런 분도 있어요.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사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왕은요, 그 당시 뭐 오늘날 대통령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요즘 대통령 잘못하면 다 구속을 되잖는데 옛날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구속 안 당합니다. 정권을 다 쥔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그 2장에 보면 솔로몬 본인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금하지 않았다. 내 눈이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그다음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내가 전혀 막지 않았다. 다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러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1장 처음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눈이 원하는 거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거 전혀 막지 않았어요.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목사로서 아무래도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는데 뭐 요즘 대부분 다 화장을 하시죠.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떠나서 화장장 가서 그 시신을 화구에 놓고 뭐 1시간 남짓 이제 기다리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다 몸이 육체가 다 타고 난 다음에 이제 뼈만 좀 남고 가루가 다 되잖아요. 그 물끄러미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 정말 이 헛됨, 이 공허함이 막 몰려와요. 특히 이제 매장하러 이제 우리 동산에 가서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로 이제 하관하고 뭐 또 화장한 걸 이렇게 땅에 모실 때, 또 그런 날 또 이렇게 날씨도 좀 우중충하고 좀 이렇게 좀 흐리고 그러면요, 도대체 인생이라는 게 뭔가? 결국 이걸로 다 가는 거 아니?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 그냥 흙으로 가는 거 아니? 그럴 때 아주 정말 이 공허함이 막 몰려오는데요. 때론 주체하기 힘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을 부르는 부활찬송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그런 가사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없다면, 정말 영생이 없다면, 그리고 이 땅에만 살다가 이 땅에서 가는 것이 다 끝이라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다른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풀과 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정말 공허합니다. 허무하고요. 주님이 없다면요, 천국이 없다면요, 그걸로 끝이라면 말이에요. 솔로몬도 왕으로서 할 거 다 해봤는데 헛되다, 헛되다. 계속 바람을 잡으라는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전도서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구절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을 해요. 전도서 그냥 제가 읽기만 하세요. 8장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의인이 받아요.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은 악한 사람들이 받아요.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뭐 솔로몬 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이것도 헛되다.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악인이 상을 받고 의인이 벌을 받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바라는 모든 소원이 부족함 없이 얻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려요. 벌기는 A라는 사람이 다 벌어가지고 재물, 부요, 존귀 다 얻었는데 누리는 건 B가 누려요. B가 딴 사람이 누려요. 번 사람이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제가 전에 안양에서 교회를 섬길 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지금처럼 조금 또 다른 그분이 이제 남자 집사님이 모범 택시를 하셨거든요. 참 열심히 사고 성실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 모범 택시는 본인이 운전해 손님을 태우면 어쨌든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조금만 더. 왜? 조금 움직이면 손님 타면 수입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주무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돌연사한 겁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과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한 경우죠. 네. 그런 일이 있다고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솔로몬 왕이 합니다. 아마 본인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은을 사랑하는 자, 금을 사랑하는 자 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소득이 얼마나 되면 흡족하시겠어요? 예상 소득이 있겠죠? 그거 딱 채워지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욕심이 이상해요. 전에는 이만큼만 딱 가지면 될 줄 알았는데 이만큼 갖고 나니까 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람 마음들이 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소유주들이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자기가 많이 버는 거 부여 이렇게 재물 그런 거 보는 거 외에 식솔이 많으니까 또 많이 먹게 될 거고 지출도 많을 거고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부자라고 재벌이라고 5개 10개를 먹겠어요? 이건 더 조금 먹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요, 요거 누가 훔쳐갈까 뺏어갈까 못 잡니다. 못 자요. 노동자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니까 잘 자요. 아주 푹 자요. 꿀잠을 자는 거죠. 꿀잠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헛되다. 그러고 가만 보니까 폐단이 있어요. 폐단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 해로운 현상, 그게 폐단이에요. 폐단. 그러니까 가만히 솔로몬이 보니까 폐단이 있어요. 폐단이. 이제 그러면서 구체로 또 소개하죠. 내가 해 아래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걸 보았는데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있더라. 그게 폐단이라는 게 폐단. 소유주가 재물을 소유하는데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해요. 그거는 폐단이다. 옳지 못한 일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극단적으로 그럼 또 신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리고 가만히 솔로몬이 보니까
우리 인생의 일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창궐할지 누가 알았냐고요. 사스처럼, 신종플루처럼, 중동 호흡기 증후처럼 잠시 있다가 어떻게 좀 몇 달 안에 이렇게 좀 다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후서 9장에 보면 가만 보니까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르는 거죠. 저 지혜로운 사람이 사랑받을는지 미움받을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사람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를 또 들어요.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고 모르잖아요. 시기를 몰라요. 언제 때 그럴지 몰라요. 언제 이 코로나19가 갈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 부르신지 우리 몰라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걸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몰라요. 걸려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싶겠어요? 근데 걸리잖아요. 새들이 올무에 걸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근데 걸려요. 그때는 몰라요. 그와 같은 것이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이가. 그와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내일 몰라요. 내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10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꼭 하루씩 주십니까? 이틀씩 주시든지 일주일씩 주시든지 그러면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도 안 거들어가도 되고 그렇잖아요. 꼭 하루치씩만 주십니다. 안식일 전날만 이틀씩 주셨죠.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하루하루의 법칙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신 날로 알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허무하지도 않고 오늘 사는 이 날을 어저께 때문에 침해당해도 안 되고요. 내일 염려에 들어와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루는 왜 걱정을 하고 왜 미래를 땡겨 걱정하고 왜 어제 일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제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걸 오늘도 또 미워하고 있고 내일 오지도 않았는데 그걸 걱정하고 그 땡겨서 그러니 오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어제로 끝난 거고 잠깐 회개하고 미래일 모르지만 맡기고 기다리는 거죠. 오늘을 하나님 주신 날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또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다 똑같아요. 의인, 악인, 선한 자, 악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 안 드리는 자, 다 가는 길은 다 일반이에요. 일반. 다 세상 떠나잖아요. 세상 안 떠난 사람이 있어요? 다 떠나요. 다 일반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서 12장에 가면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뭘 묘사하는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뭐가 떨리고 뭐가 구부러지는 것 같아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특별하지 않으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가 다 좀 약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맷돌질하기가 좀 힘들어지죠. 요즘은 뭐 임플란트도 하고 뭐 세상이 좋아서 할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맷돌지른다 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팔도 좀 흔들리고 다리도 좀 굽어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고 눈도 더 침침해지고. 그래서 뭐 백내장 수술도 하고 또 뭐 그뿐 아니라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뭐예요? 머리가 다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가만 보면요, 머리가 꼭 이렇게 앞에 보이는 데부터 휘어져요. 뒤에는 휘어지지 않는지도 몰라요. 근데 눈에 딱 보이는 데부터 거울 딱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휘어져요. 이렇게.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고. 다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고 이제 12장에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된대. 메뚜기도. 요만한 메뚜기가 짐이 된대. 기운이 없어. 다 똑같아요. 다 일반이에요. 아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5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 좀 치매 등급은 받으셨지만 혈압으로 좀 쓰러져서 뇌수술을 하셨지만 그냥 그만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못 돌보셔서 이제 요양병원에 1년 6개월 계시다가 가셨어요. 하나님 부르셨는데, 제가 특별히 하지만 이제 새벽기도 맞춰 늘 갔었는데, 저희 어머니 좀 뚱뚱하셨거든요,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캔 식품 이제 코로 드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 못 하시니까 살이 조금씩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병실에 계시다가 준중환실로 내려오셨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딱 갔는데 갑자기 그 계신 자리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 계신데 살이 자꾸 이제 빠지시니까 침대보다 낮아가지고 안 보여요. 그렇게 계시다가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뭐 특별한 무슨 급한 질병에서 가신 건 아니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 하나님께 부르신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촛불이 꺼져가듯이 조금씩 생명의 기운이 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경우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근데 특별히 다른 질병 없이 가실 때는 그렇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조금씩 그런 인생의 모습을, 저희 어머님 가신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주님 없다면, 하나님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정말 허무하고 공허하고 헛되니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끝나지는 않죠.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결론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예배 부름 때 읽은 말씀인데,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12장 13절 14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12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왕으로 눈이 하고 싶은 거, 마음이 하고 싶은 거 전혀 금하지 않았는데,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던데,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거,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왕만 기뻐하고 왕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수고함으로 기쁨을, 땀을 흘리며 소득을 얻어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내가 알았다. 아마 솔로몬은 뭐 땀 흘리며 수고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런 삶을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기쁘게 삽시다. 걱정할 일이 있으시다고요? 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뭐 그런 일 때문에 안 기뻐한다면 다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말씀에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요. 걱정도 있고 기도할 제목도 있고 미래 염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기쁘게 사세요. 날씨가 덥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걱정할 일이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더라도 이 기쁨만큼은 놓치지 마세요. 기쁘게 사세요. 미워하지도 말고요. 괜히 뭐 한숨 쉬지 말고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에요.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그런 기쁨이라고요. 그런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그 절대적인 기쁨,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충만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질병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기뻐할 때 건강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몸에도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기쁠 때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기쁠 때 능력이 있고 기쁠 때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어요. 기쁠 때 우리의 생에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가요. 그런데 이 기쁨이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이 없으면 인생 사는 재미가 없고 인생 사는 맛이 없는 거죠. 이런 기쁨이 없으면요. 없는 게 아니라 누리질 못하는 거죠. 이런 절대적인 기쁨이 없을 때 돈을 벌어도 걱정이요, 출세해도 불안하고 사람들과 사귀어도 고독하고 괴로울 뿐이에요. 내적인 기쁨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을 아는 기쁨입니다. 우리 그런 기쁨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찬송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과의 신비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영광이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쁜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주님이 바울만 사랑하겠어요?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어요? 공평하신 주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게 지금 현실이 다라면, 이게 끝이라면 깜깜하죠. 절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미래적인 소망, 종말론적인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기쁨, 찬양도 드리고 안내도 하고 지금 못하지만 주방에서 교사로, 구역장으로, 건찰로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거,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 기쁨으로 하루하루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다. 이상하죠? 왕이니까 다 대접을 받아봤을 텐데 모든 걸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근데 그런 걸 자랑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선한 일은 부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꼭 아까 그분처럼 뭐 돈이 꼭 많아서 뭐 700억, 800억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만 선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하는 거지만 그런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예? 교회를 위한 뭐 조그만 봉사들, 소문 안 나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이 얼마나 선한 일이 많은데요? 꼭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가끔 어떤 분이 그걸 물어요. 기만가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죠. 기만가 바로 여기 있지, 어디 있어요? 그 사람 처음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그 길 안내만 잘해줘도 제가 아주 기쁘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 제가 한 것 같고요. 여러분, 선한 일에 남은 생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선한 일에 사용하세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왜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에 시간을 써요? 인생을 써요. 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요. 할 수 있거든 내려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재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도 아니고 악에게 지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선을 행할 때 작은 일은 큰 일들, 선을 행하다가 낙심을 해요. 뭐 내가 이렇게 하나 선해봐야 뭐 세상이 다 악한데 내가 뭐 하겠냐고, 뭐 그 역사가 바뀌겠냐고. 여러분, 그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뭐 이래야 이게 뭐 소용이 있겠냐? 다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끝까지 선을 행해 가세요. 저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 같긴 한데 11장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뜬금없이 떡을 또 물 위에 던져요. 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체적으로 2절에는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어쨌든 뭐 좀 명쾌하진 않은데 어쨌든 선을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떡을 물 위에 던지고 7이나 8에게 나눠주라고요. 여러분,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선한 일에 부요한 자가 되세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예? 왜 남은 생을 그렇게 허비를 해요? 왜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왜 그래요? 왜 도대체? 선하게 사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세요. 땀 흘리지 않고 어떤 대가 기대하지 마세요. 불한당,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당히 땀 흘려 수고한 대가 충분히 누려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결론에 솔로몬은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인생에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사는데 그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 위에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 산상수훈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고요.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참 부족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생활로 옮겨갈 때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비가 뭐 창수나고 끄떡 없어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204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장